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곧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했습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없거나 없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번제의 장소로 지시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그 터를 값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곳에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문란하게 여러분 되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크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헤롯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에돔 사람, 곧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재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헤롯 성전 또는 제3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 70년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지나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의 이 과거만이 아니라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일시적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그곳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곳에서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다니엘 성전 또는 우리가 제4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 43장을 보면 에스겔이 이상 중에 새롭게 회복된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 세워질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에스겔 성전 또는 제5성전이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지금 이 성전을 예수님이 비판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헤롯 성전 곧 이 제3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행동을 그곳에 한다면 성전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자,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 곧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던 곳에 가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세금들을 우리 세리들이 세금 징수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상을 다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데스다 못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곧장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적인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매국노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그걸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십계명처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건 다음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같이 그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 후 3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본문 15절 우리 중반절부터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지금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아주 붐비고 있었는데, 이게 붐비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이 통해서 붐비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매하는 자들, 즉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을 거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려면 그때는 짐승이 필요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짐승을 여러분 성전 안에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외국 돈을 지금 돈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드릴 때 외국 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 돈을 갖고 와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국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레위기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그런 명칭으로 여기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물건을 들고서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이 개인적인 물건을 들고서 성전 마당을 지름길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름길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짐승들로 와글와글 했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게 성전을 통과하면 이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거치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뺑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물건을 갖고서 짐승 같은 거 들고서 옆으로 통과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통과하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 소리 또는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 이런 걸로 성전이 지금 시끌했던 겁니다. 짐승들의 이 배설물, 짐승들이 그냥 가겠어요? 가다가 똥도 싸겠죠. 오줌도 싸겠죠. 이런 이 오물로 인해서 성전 마당 안은 많이 더러워졌고 풍기는 악취도 심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래도 잘 참을 수 있지만, 이 민감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찡거리고, 그리고 나 성전 가기 싫어, 이런 생각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더러워진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의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때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을 것이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사사로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을 그저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은 더욱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이리저리 날뛰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위에 있던 동전들도 여기저기
땅바닥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 과격한 행동으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심판해 버렸습니다. 과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주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청와대나 국회를 찾아가서 부패한 이 정치인들을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걸 갖다가 뭐 교회가 죄가 많아서 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먼저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딱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사람들이 올바로 서야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개판인데 남의 자식 여러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막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양만 우리가 갖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일순간에 감정 폭발로 인해서 즉흥적인 이 과격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면 여러분 가차없이 예수님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습해서 우리가 벗어나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가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 동성애자들 이런 것을 용납하는 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무슨 뭐 복지 어떻게 그건 뭐 들을 수 있어요. 너랑 나랑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60%하고 뭐든지 막 공산주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지지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자꾸만 변명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변명해 주려고 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기록된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1.1획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두 곳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그 드레스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드레스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오래된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래서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 구약을 전공하고 있는 그 박사님이었는데, 아마 그분 한국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쭉 써는 그 글들을 한번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예요. 저는 그거 쉽죠. 뭐냐면 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써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아들을 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전에 올라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우리가 듣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성전 안에는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할하는 대장들에게 막대한 이권을 받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모든 것을 파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흠 없어야 되죠. 그렇죠?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부터 이걸 짐승을 흠이 없다고 해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발바닥 같은 데 상처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돼.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성전 안에 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해놓고 이게 뭐예요? 이거에다가 엄청나게 예를 들면 1세겔이라고 하면 이걸 10세겔 정도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강도고 도둑놈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장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폭리를 취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로 가득한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서의 기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여다봐야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건 옳고 저건 나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는 생각은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잘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른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할 때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직접 보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라면 그들은 신속하게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한 행동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못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도 똑같아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사는 방법은 회개해야지 이게 여러분 이걸 죽이려고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그들은 구체적으로 모의했습니다. 생각으로는 당장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그것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 권위를 짓밟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서 죽이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여러분 비싸게 사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상들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당장은 잡아 죽일 수는 우리가 없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들은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대적을 물리쳐야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자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를 빌라도 법정에 세울 터이니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질러라 라고 여러분 작전을 짜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까지는 절대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런 일로 인해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꾀한 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34절 33절 3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온갖 능력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회개하면요, 이게 그들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게 들려질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이걸 돌이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정말 싫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하면 절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 하는데 왜 그런 소리 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울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성 안에서 여러분 거처를 마련할 수 없어요. 성 안에 어떻게 다녔습니까? 따라서 성 밖에 거처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밤이 되면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이렇게 성이, 예루살렘 우리 있죠? 그 시온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쪽에 지금 가서 있다가, 뭐, 베파게, 베다니, 이쪽으로 가서 살다가, 거하다가 이렇게 넘어 또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들이 살고 있었던 여러분 이 베다니에 가서 잠을 주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모양만 우리가 갖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됐는데 내가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 누구든지 목사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든 장로님이든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를 모두 여러분 구원해 주고 즐겁게 맞아주는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